안녕하십니까. 금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영적 성숙 첫 번째 강의 때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영적 성숙 1강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영적 성숙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은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과 나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몇 명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수도 많고 또 죄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 늘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본래적인 관계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고요.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1강 때 말씀드렸던 영적 성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적 성숙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성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은 알매서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의지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인격이 체득하는 것을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은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아갈 때 참으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신대 이상학 교수님이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교수님은 아름답다의 이 아름을 알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알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는 것,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요. 나라는 존재를 아는 것,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새롭게 봐줄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더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면 나와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면 나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알면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화해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면 이제 다른 사람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도 화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도록 싫고 미웠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니 그 사람의 행동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새로움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웠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폭력, 아버지의 음주, 아버지의 그 무책임함 때문에 원망과 미움과 절망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아버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며 살아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인생의 그림을 아름답게 다시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아픔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이나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을 알아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이웃과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자연과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무지함을 아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모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욥이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욥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욥처럼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닫혀진 생각과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어젖혀서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운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열고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만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거울로 또 자기 자신이 만든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곤 합니다. 거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내 자신의 모습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비로소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울을 하나님의 거울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가는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성숙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쉽게 손에 잡히거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사랑을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사이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트루네가 고독이라는 책에서 말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실한 사랑은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회사업가가 어려운 단체를 돕거나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들을 돌볼 때,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긍휼의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의무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억지 사랑이나 겸허한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언제나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고 강요된 사랑은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사랑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순수한지 불순한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욕망이나 탐욕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랑하려는 노력 뒤에는 무의식적으로 욕망과 자기 만족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를 향한 이익과 목적이 아니라 순수함 그 자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추상적인 거나 단지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고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위대한 사랑을 꿈꾸기 때문에 작은 친절, 작은 실천, 작은 섬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을 아주 위대하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해야지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친절과 작은 섬김이 사랑의 시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쓰는 말과 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서툴다고 하더라도 그가 쓰는 말의 방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의 사랑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사랑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랑은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함께 있어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밥을 먹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많다라고 내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은 자기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들여 상대방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너무 업무에 치우쳐 힘들어할 때 내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이라면 책을 읽는 사람이 책을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정성 들여서 책을 쓰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간의 오병이어를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나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숙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영적 성숙은 용서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차 앞에 놓여 있다면 그 장애물을 치운 뒤에야 앞으로 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리고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용서는 단지 관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용서와 관대함은 서로 상반되는 것입니다. 관대함은 문제를 희미하게 하고 흐리게 할 뿐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귀찮음이 관대함으로 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그럽게 보이려는 자기 포장일 수도 있습니다. 관대함은 진실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부당한 행위를 똑바로 보게 하며 그 잘못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관대함은 용서를 불가능하게 하고 용서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서가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관대함이 결코 진정한 용서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처절한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 잘못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대함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쉽고 편하고 아프지 않은 것만을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용서의 기쁨도 진정한 자유의 기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장한 관대함은 자기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문제를 분명하게 해주고 선명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 뒤에 참된 자유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용서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용서함과 용서받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용서는 서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책감, 또 실망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왔던 무거운 짐, 그것을 벗겨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기에 그동안 우리를 묶어두었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영적 성숙은 자유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네 번째 영적 성숙은 자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 중에 한 가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 안에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자유는 선악과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과 온전하게 소통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돈이니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너는 성공할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에 얽매여 자신에게 솔직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경쟁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경쟁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얽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사랑 때문에 허기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능력과 성공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얽매여서 일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관계에 얽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약물과 알코올과 같은 중독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구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구속합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구속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커지고 내 주장이 커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더 구속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게 됩니다. 상대방을 구속하고 조정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함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자유한다고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외친다고 자유가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영적인 자유는 줄어들고 많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 안에 살 때 온전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또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엄청난 자유의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모든 집착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집착해왔던 것들로부터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샬롬의 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샬롬은 안녕을 말하는데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관계는 창세기 2장 25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것을 숨길 것이 없고 나를 다 온전히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신뢰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관계, 샬롬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이 평화의 관계, 샬롬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적 성숙은 우리가 관계 맺는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본래적인 이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샬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죠.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내가 나를 너무나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올 때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자신과 평화의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웃은 사랑과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생각과 욕심이 나에게로 굽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고 수용하게 되면 이웃과의 올바른 샬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면 자연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가 자연을 괴롭히면 자연도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내적인 평화, 외적인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이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샬롬의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적 성숙은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툼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좁아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어떤 것보다 넓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좁을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마음은 세상 어떤 것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 그 어떤 것도 품지 못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요 아무것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자매, 내 아내, 내 자녀까지도 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마음을 좁히고 또 좁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또 넓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적 성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영적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또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숙은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성숙은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있는데 나에게 자유함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좁아져 있다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좁아져 있던 시선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또 나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성숙의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